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영적인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세계보마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역에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말은 지역의 하나님은 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보마의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지역적인 제자를 준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의 보험을 이루어가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 전하는데 이 바울이 전도 내용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말씀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말했습니다. 이게 내용이었어요. 뭐 간단하죠. 항상 바울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얘기를 듣고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헬라인이 돌아오고 그 경건한 많은 귀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상대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또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게 돼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니까 아니다. 이들 시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로 많은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이때 바로 야손의 집에 침입합니다. 왜냐하면 야손이 바울 팀을 데리고 왔거든요. 와보니까 바울 팀은 어디 가버리고 야손을 끌고 가서 나중에 읍장 앞에서 신문하게 되고 야손이 나중에 많은 이제 보석금을 치르고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로 야손을 준비했어요. 이 야손은 뭐냐면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제 전도를 시작하죠. 두 번째는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 여기 사도행전 18장이죠.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특별히 브리스가 아굴라포를 만나죠. 평생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원래 이게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로마 황제가 세계 최강대국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떠나가라.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면서 바로 이 아굴라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가 덤으로 같이 추방을 나갑니다. 부부가. 추방당하면서 이들이 이제 어디 왔냐면 이제 고린도 지역까지 밀려왔어요. 자,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의 마음 움직여서 유대인을 추방시켰습니다. 이건 유대인의 큰 사건이었죠, 이제.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 한 만남 때문에 이걸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인지 그 속에는 하나님 전도 계획이 숨어 있어요. 이 한 사람 만남 때문에 전체 유대인들이 추방을 나가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로마 황제 마음 움직이기도 하고, 결국 이제 브리스가 아울라면 졸제에 고린도까지 쫓겨와서 이제 와보니까 여기에 바울을 만나서 복음 듣게 되고, 그래서 생업이 같이 천명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울을 돕는 자가 딱 변하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작고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속에는 뭐냐면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들어있어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들어있어요. 그 말씀 성취가 결국은 전도와 밀접한 그 성취가 있음을 항상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마다 이 문제 사건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전도계, 말씀 성취, 이것이 이제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바르게 문제 사건을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역시 고린도지역에서 바울이 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이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지식인, 철학자, 이 박사 바울이 아주 심플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읽어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자, 오늘 현대교회입니다. 오늘 현대교회 문제점이 뭡니까? 현대교회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교회가 다양성을 전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여기에 세상 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무너질 이유입니다. 이 심플한 복음을 어디 가버리고 너무 다양하게 너무 많은 세상 지식을 갖다 붙여놔갖고 성도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고 어려움 당하면서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저번에 어디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늘이 지금 유럽교회가 왜 무너진다 연구도 하고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연구를 하더라고요. 다양하게 연구하는데 본질을 모르고 있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건 껍데기고 본질은 이거거든요. 결국 현대교회가 바로 복음을 너무 약화시켰어요. 참 약화시켰어. 아예 복음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아닌 너무나 다른 것들이 들어왔어. 영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복음 약화되면은 절대 해가 못 이기고 사탄 이길 수 없고 결국 복음 떠나면 성령 역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종교에 다 빠져서 교회가 무력화되는 이런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초대교회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초대교회는 뭐냐면 원래 복음의 본질을 전했던 이 초대교회 할 때 우리가 다시 복음을 회복을 시켜줘. 이것만이 사랑입니다. 아수마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원색 복음전이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한 가지 이것만 전하면 돼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 모든 답을 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브리스가 아울라 보고는 평생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 함께 정말 생명 걸고서 이제 바울도 와서 세계 동참하죠. 세 번째 이제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석 달 동안 복음 전하니까 역시 갈라집니다.
한쪽은 바울의 말을 비방하면서 바울의 말 순종치 않은 사람이 나타나고 바울의 말 따르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제자를 따로 모았습니다. 이제 두란노 이 서원에 모아서 우리 2년 동안 집중해서 매일 집중해서 이제 하나의 말씀 강론하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다 복음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는 완전 집중했습니다. 2년 동안 집중하니까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지역에 마술 한 잔 책을 모아서 태우는데 약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우상이 다 무너지고 지역에 하나님 임하고 악기가 다 물러가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나타납니다. 그 에베소 지역은 어떤 한 특정한 인물보다는 많은 제자가 일어나서 바로 지역 전체를 이제 복음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걸 보면서 역시 같은 말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의 큰 계획 속에서 나를 지역에 하나님 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사는 그 지역, 그 현장, 그 일하는 그 자리, 또 내가 사는 지역, 또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산업 현장, 여기 하나님 나를 불렀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의 세계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럼 나를 불렀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은 내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되라. 이것이 먼저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영적 서밋이 먼저 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대는 놀랍게 발전합니다. 세상이 육적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뭐 놀랍죠. 발전하고 굉장히 많은 경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완전 황폐한 시대. 다른 건 다 발전, 영적인 것만 황폐하고 영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퇴보예요, 퇴보.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반대로 더 세상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로 사람들이 지금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 사탄 귀신 때문에 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자,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가 점점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살자, 정신병, 온갖 중독자, 마약중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급증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뭐 죄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도 할 수 없어요. 왜? 교회만 답을 줬어요. 그래서 실상은 이 땅에 이런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교회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부인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답 없잖아요. 교회만이 답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가 복음이 점점 약화되면서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흑암 세력이 온 땅을 덮쳐오고 나중에는 교회까지 덮쳐버렸어요. 이 교회도 속수무책으로 답을 모르니까 예수가 그렇게 한마디로 쫓아가고 교회까지도 영적 문제 덮쳐서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서서히 고통을 하고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 먹고 사는 문제 말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 이 문제를 알아야 돼요. 알고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 서밋에 도전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잡혀갈 때부터 다니엘은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영적 서밋 사람이었습니다. 잡혀가면서부터. 그 놀랍게도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다니엘이 3명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이 세 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계속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게 나타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 표현할 때, 다니엘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했어요. 다니엘 속에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면 답을 다 주는 거예요. 왕들이 어려움 당하면 다니엘 불릅니다. 다니엘이 답을 다 주는 거예요. 왜? 거룩한 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신의 영이 뭡니까? 이게 성령입니다. 지금.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영이 우리 안에 같이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모든 걸 통달하는 영이 성령께서 거룩한 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다니엘 속에 함께 계시죠.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못하느냐. 근데 이 성령은 완전한 영이기 때문에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게 하십니다. 완벽한 영. 이게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당시 왕들에게 답을 주는 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게 되면 우리가 다니엘은 영적 서밋 상태였습니다. 비록 몸은 포로였지만 상태는 영적 서밋이라.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뽑히잖아요. 왕이 뽑아서 쓰려고 왕의 음식을 먹일 때 다니엘과 셋째가 뜻을 정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겠다. 왜? 왕이 주는 진미가 우상 숭배에서 나온 음식이었거든요. 안 먹겠다. 그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우상 음식 먹지 못하겠다 이거죠. 왜 이렇게 뜻을 정했냐면 다니엘은 알았어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냐면 이스라엘 멸망이 우상 때문에 망했거든요. 우상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못 먹겠다. 우상 음식 먹고 성공해도 이건 성공 아니거든요. 왜? 그게 망하는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결단했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영적 상태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바로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 상태로 이제 다니엘과 친구가 이제 포로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적 서밋, 영적인 서밋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 다니엘을 예입니다. 다니엘을 보게 되면 나라입니다. 나라는 포로가 돼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다니엘 시대에 왕들이 바뀝니다. 3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바뀌었어요. 신기한 게 나라는 망하고 왕들을 바뀌는데 다니엘의 총리를 바뀌잖아요.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아무리 문제 와도 영적 서밋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 계속 거기서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는 걸 보게 되죠. 왜? 다니엘 다 필요하거든요. 육적 서밋 사람들은 영적 서밋은 필요하거든요. 그게 다니엘이 계속 총리를 지속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먼저 되면 어떤 환경이 먼저 바뀌어가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 그러면 육적인 모든 변화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서밋이 주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총리가 목적입니다. 총리가 되면서 다니엘이 왕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왕들의 꿈을 해몽하고 다 해결해주니까 이 왕들이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다 꿇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최고의 나라, 최고의 왕의 고백이에요. 자, 이 불신자 세계의 왕들이 고백합니다. 다니엘을 보면 하는 말이, 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 하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입니다. 왕들의 바로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로 세계복음화죠.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 나라의 왕들이 신앙 고백하고 그 하나님 높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서밋으로 가니까 나라가 망하고 문제가 사건 터져도 계속 하나님 사람이 증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총리 세우고 본인은 죽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육적 서밋 왕입니다. 영적 서밋 다니엘이죠. 자, 육적으로는 왕이지만 영적 서밋 다니엘 앞에서 마음이 무릎 꿇어버려요. 이게 이제 영적 서밋 앞에서 육적인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죠. 오늘 하나님은 그 육적 서밋 왕은 그날 밤 죽어요. 벨사살. 영적 서밋은 죽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바뀝니다. 그날 그게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다리오가 또 다니엘을 총리시키죠. 자, 이게 영적 힘입니다.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힘 있는 쪽으로 모든 것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왕도 끌려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섬심을 주더라. 그러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역에 준비된 우리를, 그러니까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 섬이시다. 그러면 모든 것은 따라온다. 이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길 주로 축원합니다.